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고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왠지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 번 읽으셔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하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욥 얘기고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욥기는 처음에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읽는 사람도 괴로운 내용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좀 시원하게 풀리죠. 이 얘기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아는 얘기지만 말해보면 내가는 욥이에요.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건 지난 과거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이전에. 알았죠.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그 제사까지도 정성스럽게 챙기는 사람이었기 그랬죠?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말에 따르면 전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이 들어서 안다는 표현이 좀 간접적으로 안다. 직접적으로 아니고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들어서 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부분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이 말만 가지고 볼 때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알게 됐다는 얘기니까 더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을 자세히 듣는 것보다 한번 보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느껴보는 게 더 확실하죠. 욥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듣는 하나님 얘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알죠. 근데 욥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뵙고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게요. 그게 어떻게 좋을까? 욥은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욥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욥기의 내용을? 처음에 욥이 고난당하는, 욥의 고난은 뭐였어요?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다 털리고 자기도 건강을 잃고 병들게 되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 이렇게 봐도 맞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욥이 우리가 욥기를 중간을 읽어보면 한 40장 정도 되겠죠. 1장을 소개고 끝에는 변화된 내용이니까 한 40장 정도 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불평하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내용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뭐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냥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의 죄를 네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읽을 때 그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40여 장의 내용들, 답답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니까 욥이 그 일들, 그 시간들, 그 기간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 삶에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아픔, 슬픔, 괴로움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서 그 문제를 놓고 고민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어서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헛되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양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이 뭐냐? 지금 이제 서로 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이었어요. 설교 제목에 1 이런 숫자가 붙으면 무슨 뜻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의 첫 번째인데 그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안다라는 말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 누구를 안다,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너 저 사람 알아? 그러면 알지. 나 저 사람 알지. 이름도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도 너 알아? 우리가 유명한 배우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날 모르죠. 그러면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친한 것도 아닐 뿐더러 진짜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알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냥 단편적인 정보를 아는 것과 진짜 이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으면 좀 더 잘 알겠죠. 근데 정말 친분이 있어서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관계도 있지요. 부부가 되었다든가 혹은 뭐 형제 자매라든가 그런 거 전혀 그런 관계 없는데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알겠죠. 또 우리말에서 안다의 말 의미도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봤는데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원어가 있겠죠. 성경에서 뭘 안다라고 쓸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 무슨 언어죠? 히브리어로 단어가 하나 있을 거고 신약 성경도 그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안다고 말을 쓸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겠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단어가 여러 개인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 아세요? 두 글자고요. 한글로 표기하면 두 글자고요. 야로 시작하는데 야다. 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는 말 그리고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안다는 말. 그러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안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도 들어는 보셨을 말의 관계가 있는데 영지주의 얘기 들어봤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그건 우리말이고 영어나 이렇게 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노스시즘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단어의 원래 어원이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는 것,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에 안다는 말은 그노시스. 한번 따라하면 기억이 쉬울 텐데. 자,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히브리어는? 예, 같이 한번 해보죠. 히브리어로 안다는 뜻은 야다, 안다.
뭐 우리말하고 별로 차이 없으니까 기억하기 쉬울 것 같고요. 헬라어는 조금 더 길었죠. 뭐라고 했죠, 제가? 그노시스. 그노시스. 자, 따라해 봅시다. 그노시스. 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표현한 요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의미의 안다도 있는데 요게 중요해서 요걸 다룰 거예요. 그 중에 그노시스는 일단 떼놔요. 나빠서 떼놓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라 떼놓는 게 아니고 나쁜 단어 아닙니다. 안다는 단어예요. 그냥 야다 먼저 하려고 떼놓는 거예요. 야다도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려고요. 야다의 의미. 야다는 어떤 안다는 말이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게?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얘기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해보면 알죠. 안 해보면 몰라요. 얘기만 들어서는, 설명만 들어서는 뭔가 자신있게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직접 해보면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이건 어려운데 이건 쉬운데 이건 잘 되는데 이렇게 해보면 잘 알죠. 그 성경에서 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냐? 자, 이제부터 연결할 거는 뭘 아느냐인데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야다는 안다고 야다의 의미는 경험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아는 거예요. 몸의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걸 어떤 말로 표현했을까요? 저 최근에 나눴던 얘기들 중에 있어요. 다윗이 한 말, 누구 앞에서, 지난 주일에 얘기했네요.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울왕 앞에서 저희가 뭣도 이기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랬다고 얘기했어요. 뭐죠? 동물 2마리, 2가지. 다윗이 뭘 잡았어요? 네? 뭐요? 골리앗이요? 사람 말고 동물.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에 보면 맞아. 그렇죠. 사자가 나왔죠.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고 싸워서 그것들을 쫓았다. 그리고 그게 일어서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수염을 붙잡고라고 성경에 나옴인데 사실 곰과 사자는 수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어의 단어는 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턱을 잡고 일어나는 건 뭐라고 했죠? 사자는 안 일어나잖아요. 곰은 일어나. 곰의 턱을 잡고 때려서 죽이기도 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했죠. 다윗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울한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보기. 제가 사람은 우습습니다. 제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곰이나 사자 한번 싸워갔어요? 안 싸워갔으면 말을 하지 갔어요. 내가 사자랑 곰이랑 붙어서 이겼다니까요. 이건 뭐 거의 17대 1을 넘어서는 그런 용맹함과 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애도 왜 얘기했을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다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싸워서 쫓고 죽일 수까지 있었으니까 이 뜻일까요? 이게 더 그럴듯하죠? 성경에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듣기에 좋고 은혜롭고 그럴듯하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좁혀보죠. 다윗이 내가 굉장히 셉니다.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짐승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두 번째겠죠. 그 두 번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나가서 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근거는 뭐예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들어서 알았나요? 그럴 것이다 상상해서 알았나요?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알았나요? 아니요. 경험해서 알았어요. 사자와 곰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워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난 거죠. 이게 첫 번째 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이건 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누고 있는 안다,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게 느낌이 다르다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얼마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거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제사할 곳으로 가잖아요. 가는 길에 한 장면. 그 아들 이삭이 묻죠. 질문하죠. 또 장작도 있고 제사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네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얘가 좀 눈치가 없이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눈치가 뻔하고 막. 핵심을 딱 묻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넣어봐. 이렇게 대답 안 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건 핑계 같기도 하고 딴 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 말 없어서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생겨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죽여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가득 있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분이었는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잠깐 스탑 한 다음에 보니까 양이 거기 나무에 걸려 있었구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이
변명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아는 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100년 인생 가운데에 많은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막힌 것 같은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그렇게 잘해주더니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남들에게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죠? 내 삶의 지난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길을 열고 풀어주신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 우리도 조금 아는구나. 나도 좀 아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감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속.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욥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만 그만큼의 지식만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삶의 일들을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삶은 어떨까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만약에 없다면 나는 어떨까? 그거 없는 사람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일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드러나 보이는 게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욥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간접적으로 알았을 때는 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믿음을 버린다든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죠. 자기의 고통도 힘들었고 자기를 향해서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기도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상황,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이 겪어내고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것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욥의 태도가 싹 바뀌어요. 성경은 그걸 길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태도의 변화,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 같은 변화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잃었던 것들을 두 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욥기의 주제를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의인에게 다가오는 고난,
죄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게 되는 고난이 세상에는 있다.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삶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삶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경을 암송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다 많이 들으시고 최대한 종합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론일까요? 아니, 그 정리하고 그 정보들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그거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내 삶의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능력이 되는가 물어보면 약해요. 그러면 왜죠?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안다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욥의 말대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아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거고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